자, 22페이지에 들어가면 22페이지에 보면 왕의 직임에 관한 성취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선지자직으로서 예수님이 선지자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선지자직으로서 앞에서 모든 사역을 보여주셨고 이제부터는 왕직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거, 그게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전부 왕이 되려고 하는 소성들이 다 있어요. 어린아이 소성, 어른에 이르기까지. 뭔가 누구에게 장악당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장악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다 높아지기 원하고, 그리고 왕이 되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직 왕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고, 죄를 다 해결받고 우리가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사망 권세를 물리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 밖에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생과 사가 가능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 오직 우리의 왕은 예수님뿐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걸 지금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의 수행에 관한 성취인데, 지도자 직무에 관한 성취.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는, 참 지도자는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되죠. 그래서 늘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형은 예수님이고, 다만 이 땅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지도자는 예수를 소개하는 자뿐이다. 예수처럼 흉내내는 자에게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참 지도자는 예수님뿐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실족하면 안 돼요. 네,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내가 더 나아지기 바라고 이러면 안 돼요. 어느 지도자를 만나면 내가 더 정말 뭔가 완성되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뿐이 우리를 완성에 이르게 할 분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뿐이다. 그래서 직무에 관한 성취를 해주시는데, 왕국의 특성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의로 감사임을 받지 못한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감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함 받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의롭게 해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며 왕권을 가르쳐 주십니다.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가이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자체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뭐냐? 내가 왕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활을 받아 산영이 된 자들은 육체적 삶과 같이 결혼하지 않은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우리 이 썩을 몸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영원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율법의 강령을 통해 율법을 성취하시는 왕권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라는 건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인데 그것은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전제돼야 율법을 완전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그걸 완성한다면 내 속에 있는 뭐가 없어요? 탐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탐심을 소멸하게 만드는 게 뭐냐? 사랑이거든. 내가 이웃을 진정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 것을 뭐예요?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 내 모든 걸 다 주려고 그러죠.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땐 자식의 것을 훔쳐가진 않겠죠. 그래서 사랑의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다.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결국은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우리 속에 사랑이 주어지죠. 그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다윗이 주라 칭함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이 주라고 하죠. 거기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하죠. 두 번 부른단 말이에요. 먼저 부른 주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고 내 주께 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근데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15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메시아 예수를 주라고 내 주께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예수님의 왕이심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다. 그래서 지도자의 잘못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짓 지도자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며 참 지도자인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의 지도자, 거짓 지도자 이때 당시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은 뭐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지도자고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 되게끔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냥 뭐 섬긴다 그러니까 가서 뭐 불신거리고 인사나 잘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심령을 통치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다 소멸시켜 가지고 우리를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해서 의인 되게 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악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신다. 그 일이 왕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들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나의 이 허잡한 나를 뭐예요? 모순이 많은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가 버리신다. 성경은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피동, 능동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능동이죠. 피동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게 피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뭐예요? 되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야? 그게 바로 통치죠. 통치. 나는 썩어질 몸인데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나는 완전히 세속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통치다. 그 통치를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 분이 하실 수가 없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작업이죠. 하나님은 멀리 초월하신 분이 아니라 직접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통치하면 뭐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외식하는 자는 교인 하나를 더욱 지옥 자식 만드는 자라 하며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외식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 이때 당시에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천국 가는 거를 못 가게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자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주신 바로 율법,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바로 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게 말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들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가르치다 바리새인들 계속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뭐예요? 육성들이 다 살고 다시 말해서 겉사람은 계속 사는 역사가 주어지고 그리고 속사람들은 다 죽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짓 지도자다. 그게 거짓 지도자입니다. 근데 참 지도자인 예수님은 우리의 겉사람은 죽여요. 십자가의 정과 욕을 못 받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자꾸 육성이 더 강해지는 그것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힘이 주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닥쳐도 뭐예요? 말씀의 힘으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지도자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CTX 보면 설교 들어보면 거의 다 철학적이고 그 어떤 영적 내적 변화 이게 별로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점점 깨달아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역사를 어떻게 전개하시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왕으로 어떻게 해나가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속은 탐욕이 가득하나 겉은 회칠한 묻은 것 같다 하며 거짓 지도자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에 대한 얘기는 24장은 뭐냐면 결국 참 지도자는, 참 왕은 예수님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함받은 의인을 핍박하는 자들은 의인의 핍박을 받게 된다 하며 책망하십니다. 자, 결국 이 땅에서는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 주어진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자들이 계속 공격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예루살렘이 의인 예수를 죽임으로 황폐해질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결국은 뭐예요? 예루살렘, 이들이 뭐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이 결국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예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결국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는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 예수님은 유대인이 왕이라는 말을 붙이죠. 왕이다. 예수님은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근데 진짜 내 힘으로 산다는 그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 썩어져 버릴 거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죠. 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뭐예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살려주실 분을 이때 당시에 뭐예요? 예루살렘은 의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저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 어리석은 백성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의 지도자인 바리새인을 쫓으니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진짜 의인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생명의 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해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당시 지도자들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면서 이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예수를 성도들이 잘 왕 대신 예수를 의지하게 만들고 왕의 통치를,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이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걸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심판주 직무에 의한 성취가 24장에서 주어집니다. 자,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왕이니까 왕은 뭐예요? 백성들을 통치하고, 두 번째 일은 뭐예요? 심판도 한다. 백성을 통치도 하고 심판도 하는 것을 보니까, 심판도 하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이 하는 일이 백성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뭐예요? 잘못한 자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 심판하는 모든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성전이 무너질 징조는 전쟁, 기근, 위협자가 나타남이고 세상 끝날의 징조는 땅끝까지 전파될 때임을 말해줍니다. 자, 성전이 무너질 때는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말고 도망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요 때는 뭐냐면,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때 마지막이라는 건 그 예루살렘 살던 사람들이 로마의 침범으로 인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죠. 그 무너지는 그걸 요때는 마지막 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게 된다. 그게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금식이라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피 울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슬피 울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잊어버릴 때는 왜? 예수가 생명인데 생명이 주님이신 예수를 잊어버리면 곧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이럴 땐 슬피 울어야 된다. 근데 나는 내 속사람은 날로 세워진다.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우는 게 아니라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영적으로 볼때 그러한 뜻이다. 자, 성전이 무너지는 혼란 시대가 지나서 재림할 때는 구름 타오시는 것을 보게 되고 말해줍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심판이 주어지니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5장에는 심판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을 받은 자만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는 뭐예요?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 그런 세상에 취해버린 자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을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늘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천국의 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말씀이 내게서 떠나면 뭐예요? 생기가 떠나버리면, 생명의 기운이 떠나버리면 그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늘 있어야 우리 영이 점점 생명력이 주어지는 거다. 근데 생명이 주가 누구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게 됨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예수님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유업을 받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신랑을 맞은 슬기 있는 여자가 백성인 것과 달란트를 남긴 충성된 종들의 백성인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심판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가 나라를 상속함을 가르쳐 성취하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4절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가 주어지는데 희생의 준비에 의한 성취입니다. 죽음에 예비한 성취죠. 바로 여기서부터는 앞에서는 왕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기서는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 자체가 지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지자 되시고 왕이 되시고 지금 여기서 이 대목에서 뭐냐면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왕이시고 선지자, 제사장이다. 자,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제 머리에 향유를 부어, 자 6월절 먼저 얘기가 주어지죠. 6월절은 뭐예요? 문설주의 양이 피를 바르면 저주는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는 분이다. 그럼 머리에 향유를 부어 제물이 되어 주시는 죽음을 예비하여 그리스도의 힘을 참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죠. 그런 사건들이 주어지는데, 그 사건 자체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다. 그거를 여인이 미리 알고 뭐예요?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자. 그러니까 항시 우리도 칭찬받는 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늘 기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언대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넘기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 구약이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를 팔아 넘기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제사직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손이다.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누가 팔아 넘기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죽으셔도 오셨잖아요. 이게 죽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가룟 유다는 멸망당했죠. 왜?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자, 6월절과 기도로 예배합니다. 떡은 주의 몸이며 포도주는 언약의 피니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자, 이 제사직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저거가 뭐예요? 이 성찬 예식이죠. 떡과 포도주를 띠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을 예고해 줍니다. 작정대로 팔려오게 되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냥 죄를 져가지고 우연히 자기 죄로 그냥 우연히 죽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예언대로 오셔가지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걸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떡하다 우연히 죄를 짓고 방 앞에 짝발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방 하나 훔쳐가지고 그냥 감옥에 들어갔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순환을 받음에 의한 성취가 주어지는데 팔려 붙잡히고 버림당합니다. 예언대로 가룟 유다에 의해 불의한 자로 취급받으며 붙잡힙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취급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붙잡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예언되어져 있다. 예언대로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 버리고 가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후에는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는 예수를 위해서 뭐예요? 다 숨겨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다. 제자들 와요. 그냥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는데, 도망가던 그런 나약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숨겨당하는 일들을 하느냐. 그런 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요절의 말씀 26장 51절부터 56절의 요약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결국은 무슨 내용이에요? 팔려 붙잡히고 버림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밝혀주는 거고, 그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되시는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팔려 붙잡히고 버림당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뜻을, 맥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기서 하는 내용의 뜻이 뭐냐, 맥이 뭐냐, 이게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환 받으신 그런 장면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예언대로 오셔서 고난과 순환을 다 받으시는구나. 그럼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주어지죠. 네? 누가 나를 위해서, 세상은 나를 무시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뭐 왕이다 이러고 자랑하잖아요. 친구 만나면 아파트 몇 평인데 이런 자랑이나 하고, 우리 아들은 무슨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런 게 뭐야? 다 자기가 너보다 내가 낫다. 내가 왕이다. 내가 더 세상을 장악하고 멋있게 사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다, 사람들은 내 앞에 와서 자기가 왕됨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순환당하셨다. 예수님은 순환당하셨다. 세상 사람은 다 왕임을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 같은 죄인 앞에 오셔서 오히려 뭐예요? 순환당하신다. 난 그런 사랑을 내가 지금 받았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신문 받고 부인함을 당합니다. 부름터가 온다고 하니까 참남한 말을 한다고 하면 때림으로 순환당하죠. 예수님의 예고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뉘우쳐 심히 통곡을 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정죄와 희생에 의한 선취입니다. 정죄된 제물에 의한 선취.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물이 되는 거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등이 결박하여 이방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유다가 목매어 죽으며 반납한 은으로 예언대로 토기장의 밭을 삽니다. 자, 대적들에게 정죄를 당하죠. 그래서 구약의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것 같이 그 양에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양을 사가지고 와서 그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다 누구에게 넘겨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양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면을 여기서 연출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뭘로 죽어요? 제물이 돼서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당신이 제물이 돼서 죽으시게 되어진다.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물이 돼서 죽으실 때 정죄함을 받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보냐 예수냐 하며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핏값을 너희가 당하려 하며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에게 빌라도가 넘겨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돌에 맞아 죽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뒤꿈치가 들려서 죽게 되는 걸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앞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택한 백성이 선민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 의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죽으신다.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이방인이 우리와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희생의 제물에 관한 성취가 주어지죠.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총독의 군대에게 온갖 실험을 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간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며 모욕과 희롱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가진 수치를,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가진 수치를 다 당하신다. 제물로 희생되어 장사되어집니다. 운명할 때 성대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며 자던 성도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이런 어떤 사건들이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사장 직임을 수행하면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그걸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죠. 부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새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으신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세에 관한 성취인데, 부활의 확증에 관한 성취가 주어지죠. 안식 후 첫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고 알려줍니다. 천사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관리로 가셨다고 알려주자 청지들에게 알려주죠.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제물이 돼서 죽으시고 다시 뭐예요? 부활하신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나신다.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살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살 소망이 너희에게 다 주어졌다. 너희는 이제 썩을 몸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우리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신앙은 멀고, 오늘 당장 내게 필요한 게 뭐냐? 내 육신이 사는 거,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러고 세속주의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지만, 진짜 우리의 영은 뭐예요? 육체는 물질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영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죠.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살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가 잘 사나 못 사나 그냥 다 끝나버리고 만다 이러면 이렇게 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막가포가 돼야지. 그죠? 묻지마 강강이나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건 뭔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산다.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 같은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 사상이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없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 될 수가 없고 취미가 같고 뭐 성격이 서로 맞다. 그래서 늘 뭐 대화가 잘 통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 되자. 그게 아니라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부활의 소망이 하나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임무를 부여하여 성취하는데 지도자들이 부활을 은폐하려고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하니 도둑질 당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택한 백성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통치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부활의 신령한 몸,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가시는 이 일은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지금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아,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고 왕으로 오셔서 내 뜻대로 사는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의 이 모든 죄악성을 죄를 제사장으로 다 당신이 제물이 돼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 의인되게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경외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작업을 다 하시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참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자꾸 뭘 사업에 성공하려면 좋은 선배 만나려고 막 이렇게 세상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냥 나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뭐 강사료 준 것도 아니고 그죠? 수업료 낸 것도 아닌데 그냥 값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그냥 만들어 가신 거예요. 천국 백성 되게 말해요. 이러고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요. 매일.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게 말썽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그 말씀에 이런 진리를 깨닫지, 이런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내용을 어디서 가르쳐줘요? 성경에서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선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문자로 계속 봐보니까 이런 깊은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성경을 보는 눈을, 그 맥을 이렇게 눈을 뜨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안이 열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나를 뭐예요?
멸망 썩어질 나를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만들어 주시는 엄청난 사역을 지금 해나가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했다고요?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시게 했다. 이렇게 예수를 우리가 막연히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이렇게 그런 그 초등 학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깊이 있게 점점 알아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점점 사귀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근데 세상 사람은 알면 알수록 이거 아주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참 선지자구나,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참 왕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정말 제사장으로 오셨구나. 내가 어찌 알 수 없는 이 죄의 속성을, 나도 내가 싫어져가는 죄의 속성을 예수님은 다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다.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멋있어 정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뭐예요? 알면 알수록 이거 고통스러운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도자 보지 말고 참 지도자이신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않냐. 이 좋으신 신랑을 성도들에게 중매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참 삶의 힘이 자꾸 생명력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지하며 알지 못하면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게 감각이 없으면은 생명력이 주어지질 않아. 근데 이 말씀이 쫙 이렇게 살펴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다, 이런 거를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지금까지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성취 2권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예수의 요한 성취가 마태복음, 요한복음까지 제2장 신분의 요한 성취. 지금 마가복음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자, 그래서 마가복음엔 예수를 또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 마태복음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태가 증거한 예수를 깊이 상고하면 할수록 참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지고, 또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가. 자, 본래의 신분의 완성치가 마가복음에 주어지는데 아들의 신분의 완성치가 주어집니다. 속죄주 신분의 완성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통치자 신분의 완성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제2장 낮은 신분에 대한 성취가 마가복음 6장 낮아진 신분에 대한 성취가 그렇게, 그러면 낮아질 신분에 대한 증거가 8장에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높은 신분에 대한 성취가 마가복음 10장에서 주어지고, 그래서 주인의 신분에 대한 증거가 주어지고 구속주 신분에 대한 증거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가 선지자 사도 마가가 증거하는 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의 신분이다. 그죠? 단순한 썩어질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가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높아지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오시는 거,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 승천하시는 게 높아지시는 거다. 자, 마가가 증거하는 건 뭐예요? 결국 이 내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없이 육신의 몸으로는 고통받는지만 영으로는 뭐예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겉사람은 자꾸 쇠해져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죠. 그러나 주의 날에는 뭐예요? 우리가 형통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승리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이 처참한 모습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피스의 자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어둠에 거한 자를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신다. 낮아졌다가 승리한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바로 마가가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못했지. 자, 오늘 그래도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봐야 돼. 성경을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내용으로 쫙 이렇게 보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지금 역사된다는 걸 지금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육체를 뭐예요? 육신이 말씀이 되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단계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육체의 모습에서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고의 개념이나 감각, 느낌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육체의 낮은 물에서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깊은 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단계, 이런 영적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육체의 경험,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적 체험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전개하시는가, 이게 성경에 다 지금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을 다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나가신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사람들은 경험 위주로, 신앙도 경험 위주로 자꾸 빠진다. 그러면 철학적으로 자꾸 빠져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단계로 자꾸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 전에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뭐 사자복음, 독수리복음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그렇게 된 주석들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성경과 전혀 관계없이 인간 이성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 주석에 보면. 근데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석은 전부 거의 다 뭐예요? 단어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맥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것은 엄청난 맥을 다 이렇게 통해서 쫙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성경이 신약 성경이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른 봐도 뭔가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그죠? 이제 마가가 증거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가, 누가가 증거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거를 살펴보면 엄청난 내용이란 말이에요. 야, 나 같은 죄인을 참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가,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자체가, 이게 엄청난 계획이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보내신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이 자체가, 이건 놀라운 거죠. 인간의 지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온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더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네, 체크해서. 교수님, 네. 저 왔어요. 예, 예, 체크하세요. 체크해 마세요. 일이 언제든 나에게 어떤 걸 드릴지? 응? 월요일날 또 출장인가? 저번 주에 나 안 바꿨는데. 체크하세요, 그러면. 아니, 나 이거 그, 지금.